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시작을 여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끌고 가셔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말씀입니다. 한 번에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다 전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은 이렇게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설교를 한꺼번에 다 듣고 소화할 수 있었을까?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음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쪼개서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하나로 통으로 말씀을 하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제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가장 큰 쇼크를 받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뭘 읽겠어요? 교과서 읽겠죠. 교과서 읽어봤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이제 입구에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파란 책을 나눠줘요. 파란 책 그걸 뭐 나눠주니까 공짜니까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그래서 그걸 집어서 이제 가져갔는데 그게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 그냥 그 고등학교 때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까지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5장부터 읽어가는 이 산상수훈을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이렇게 막 그 감동이 오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전인데도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이 대단한 책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가슴 가운데 머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는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부 4사람을 각각 둘씩 그렇게 그물을 깁을 때 또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적인 부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헤아려 읽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오늘 이
무리가 바로 천국에 속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뼈와 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무리 안에 우리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온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른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천국 백성을 향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책 한 권을 쓰는 사람의 시도를 그냥 한 15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무모한 도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평소에 묵상하는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의 이 팔복을 둘로 나눈다면 첫 번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대인관계 가운데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천국은 천국의 초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입 가운데 들어가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가운데서 더 깊은 곳, 더 깊은 지경,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첫 번째 네 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이 팔복의 말씀은 다 부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없는 것.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선언하지 않나요? 이건 불쌍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요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그 시냇물 가까이로 달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이가 배고프니까 울잖아요. 울어야 어머니가 젖을 물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나의 심령이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하고, 그리고 그 부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끝장이라고 얘기하는 애통한 마음이, 슬픈 마음이,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리학 상담 심리 받고 나서
그 상담 심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내 것으로 그 문제가 제게 있었네요 라고 말하는, 인정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채워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애통한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 아픔의 현장, 부재의 현장, 눈물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 가난함과 애통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가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격 다 죽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곱비가 메어진 이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한테 쓸 때는.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곱비를 잡으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비로소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 부자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분깃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다는 의미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앞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다 부재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것도 부재입니다.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의로움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도덕적인 의, 그래서 착한 행동으로 채우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 로고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의로움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답이 안 나오는 책이에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고 쓴 말씀이라고 해석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추구하고 바라보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먹고 먹는 거예요. 이 주님,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부유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읽고 그 자체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배부른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을 순종으로 삶으로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배부르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밖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뛰어 가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될 때 제자들이 와서 구해온 먹을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가지고 온 그 양식 먹지 않아도 나는 배부르다 말씀하세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어디 제자들 모르게 꼬불쳐뒀던 그 음식을 드신 게 아니고요.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킨 그 사건, 탕자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며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큰 만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것으로 만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끌고 다니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의 용장들이 이 하나님의 양식을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이 머슬로우가 얘기하는 만족의 단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을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만족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팔복 가운데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게 되는 이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우리 자신을 세워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